네, 임천교회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함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속속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고백을 우리가 힘입어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흔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밖에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마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향한 후에 우리 갈 길 향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 하늘들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3절의 가사로 눈보다 더 크게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선을 바치오니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는 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하나
주님 너 따라 사랑하도록 주소 늘 바치오. 우리 4절에 가서 고백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는 날처럼 손끝에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만 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늘 바치오리다.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일날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자로 삼아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 앞에 올라와 싸우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최문 장로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때문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또 암투병 중에 있는 귀한 요정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시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또 진리의 불이 켜져서 우리의 캄캄한 그 앞날이 환히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또 대선이 있는데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출될 만한 자를 선출하시고 또 그가 또 아름답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 이게 뭐죠? 여기 위에 기록된 거예요. 2022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첫째 주에 하나님을 춤추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런 섬김을 감당하는,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이다. 빛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빛을 지고는 못 살아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원래가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빛을 지고는 못 살아요. 이게. 그래서 빛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또 그 옛날 200년 전에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죠.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복음의 빛을 줬거든요. 이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인데 이 빛을 갚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대지의 말씀을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나요? 우리에게 답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금방 튀어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했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의 본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2차 대전 때에 계셨던 분인데요, 유대인을 도운 죄목 때문에 체포돼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갇혔던 언니가 나치 수용소에서 이 간수들로 인해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을 맞이했는데 언니가 죽었는데, 그러나 그 여사는 그곳에서 그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이 자신의 언니를 죽였던 그 간수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온 유럽을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계를 고치고 시계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루는 한 부자가 와서 아주 비싼 시계를 현금을 주고 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비싼 시계인데 현금을 주고 사겠다 그러게 되니까 그 시계를 팔기만 하게 되면 이윤이 많이 남아서, 지금이야 시계가 뭐 이렇게 흔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시계는 특별한 사람만이, 또 좋은 시계는 아주 부자만이 찼었기 때문에 시계를 차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뭐 롤렉스 같은 경우 지금도 엄청 비싸죠, 그죠? 뭐 시계값이 뭐 1억 시계는 있어요. 1억씩 시계 하나 1억이래요. 아이고, 그런 시계 타면 손이 안 올라갈 것 같아, 그죠? 어쨌든 그렇게 시계를 팔기로 하고 시계를 다 거래하고 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내가 이 시계를 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 고장 났는데 이 시계를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내가 새로 시계를 사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러면 고장난 시계를 한번 줘보시죠. 보시오, 이렇게 줬습니다. 이리저리 보더니 뚜껑을 따더니 조금 손을 딱 보니까 시계가 가는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시계 잘 고쳐졌네요. 그리고 그 시계를 그 부자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그 시계 고장났기 때문에 새 걸 샀잖아요. 비싼 돈 주고. 그래서 산 시계는 주시오. 현금을 돌려줬어. 시계를 안 팔았어. 아니, 시계방은 주에 시계를 팔아야 돈이 남는데 시계를 수리해봐야 돈이 얼마나 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어. 시계는 안 사고 고장난 시계면 고쳐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코리가 아버지 보고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아버지, 그 돈이 얼만데 포기하냐고. 그 돈이 얼만데. 이때 그 아버지가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코리야,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분명히 기뻐하지 않을 거야. 코리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어린 코리에게, 가난한 시계방에 시계나 비싼 걸 팔게 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정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코리의 아버지는 그 비싼 시계를 팔기를 포기하고 고장난 시계를 고쳐주고 그렇게 그 부자 사람에게 시계를 돌려주었다. 이렇게.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사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야.
이런 그 교훈의 말씀이 코리의 그 마음속에 꽉 배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치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고 언니를 그곳에 잃어버리게 되었지만은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게 될 때에 자기의 수용소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그 속에서 자기 언니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로 코리 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에베소서 말씀하기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증명해 보여봐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 주는 수도관과 같다. 즉 하나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와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돗물을 만드는 이제 그 수도 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파이프가 전구로 다 뻗어가는 거예요. 그 파이프가 끌어오기 때문에 집안에서 가만히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을 집안의 꼭지,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도록 만드는 파이프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 있어 물이 잘 나와요. 그러나 파이프가 깨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군형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요 물이 안 나오죠. 흙탕물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 파이프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 파이프가 튼튼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잘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치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또한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우리의 소리를 내시고 화살을 날려 대적을 흩으시고 큰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바로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데 그와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와 함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윗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굳건하게 믿었어요. 자신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수인데 그가 나를 죽이려 쫓아다니게 됐는데 사울왕을 죽일 만한 기회를 2번 만났지만 그를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계신 그 말씀이 기억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났지만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손을 댔어요. 어디에? 옷자락을 살짝 뺐고, 첫 번째 옷자락을 살짝 뺐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뺀 것 때문에 그 엄청나게 울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옷자락을 안 빼요. 옆에 있던 물병과 그의 창을 가지고 와요. 절대 그 옷자락까지도 손을 대질 않아요. 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림의 종이죠,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항복해라 이렇게 뭐 요구하던 그때입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사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게 되고, 또 히스기야 그 왕도 이사야 말을 들었을 때에, 또 랍사게가 와가지고 또다시 비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지금 와가지고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고 그 소리를 들어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스라엘 군대 18만 5천 명은 새벽 사이에 다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은 도망합니다. 자기 나라에 갑니다. 자기 나라 신전에 가서 엎드립니다. 신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가 살해를 당합니다. 신전에서. 누구에게? 자기의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고백처럼,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을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마지막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시민권이 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이 된 거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어떤 큰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나라는 본향, 저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이지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구원은 믿음에서 오게 되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커밍 워크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는요, 성공하는 비결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머리가 좋아야 된대. 머리가.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머리도 좋아야 되죠,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술도 있어야 돼, 그리고 태도도 있어야 돼. 근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많아야 되고 가장 좋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말하게 될 때에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태도, 자세가 좋아야 된다. 마음의 자세가 좋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몇 프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93%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것, 지식이 많은 것, 기술이 있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태도, 자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자세가 성공하는 것에 있어서 93%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1, 2, 3, 3가지는 몇 프로에? 7%밖에 차지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태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 자세가 좋아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에도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요, 들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대. 그 떡잎이 뭐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게 될 때에 그 가르침을 듣는 그 자세를 보고 저 녀석은 뭔가 될 놈이야. 그 자세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을 보이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이에 무엇을 보고 들성 부른 나무다 기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고, 말씀을 듣는 자세, 예배를 드리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마음의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교자 시절 때에 목사도 오후 밥 먹고 난 다음에 오후 시간은 졸려요. 안 줄 수가 없어. 근데 담임 목사님은 조는 걸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졸면요, 앞에 있는 장로님이라도 눈들 그러신다고. 개척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지. 청진 받은 목사는 못해. 그렇게 하면 쫓겨나가지고 못해. 할 수가 없어.
개척 목사님이시니까 같이 개척을 하셨으니까 눈 떠! 앞에 그러시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든 말든 간에 눈 떠야지 예배 시간에. 눈 떠! 딱 그러신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나는 식대셔 그냥. 교회다 창피를 줬단 말이지. 아니 예배 자세가 있는 거지. 예배 자세가. 교회 여자들 다 자요. 졸아 뒤에서. 저는 수석 부목사였잖아요. 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옛날 책에는 이 책거에 하루핀 있죠. 하루핀. 그게 있었어. 진짜로 있었어요. 졸리면요 허벅지를 찔러요. 그걸 살짝 찔러. 처음에는 그냥 여기 이렇게 지압하도 이렇게 손을 찌르다가 여기 안 들어. 그럼 허벅지를 찔러.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너무 찔러가지고 피가 나 있어. 잠을 깨려고. 졸리니까. 따뜻하게 불을 떼주죠. 밥은 먹었지. 3시에 예배 드리게 되는데 얼마나 졸려. 그 시간이 피곤하고 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그 자세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요 표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다 받으실까요? 그것을 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세요. 하나님이 통곡하신다고요. 저런 자세를 가지고 간다고 나를 예배한다고, 내게 기도한다고, 나를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가슴을 치신다고요. 노아 시대처럼 내가 이 백성들, 이 인간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 그 가슴을 치신다고요. 그러나 그 자세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억이 돼요. 한 번 눈길 갈 걸 2번 가고, 2번 갈 걸 3번 가고, 하나 줄 걸 2개 주고, 10개 주고, 100개 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을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 제게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아름다운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서시는 믿음이 충만한 또 믿음의 은혜가 있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가? 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누가 잘 알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두 번째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나를 모르면요, 그건 아니죠, 사람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를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어떤 때는 눈물이 찔끔 나오면서 하나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보이니까, 내 속이 보이니까, 그게 울 수밖에 없는 속이 있고 울 수밖에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이니까 그 눈물을 흘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땅의 시민권이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축복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천국 가면 다 땡이지 뭐 상이 더 필요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제가 간략하게만 간추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면 불이 일어나 그 공력이 어떠한가를 시험하게 될 때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요, 가슴이 섬뜩섬뜩해요. 지금도 그래요. 뒷골에서 싸늘하게 이 꽁지뼈까지 슉 내려와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터는 뭐예요? 믿음이면 믿음이에요. 터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면 뭔가 세운 겁니다. 믿음 위에. 믿음의 터 위에 뭔가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금으로 세우고 은으로 세우고 뭐 보석을 세우고 지푸로 나무를 세운 겁니다. 근데 뭐가 일어나게 돼요? 어떠한가 시험하게 될 때에 불이 일어나서. 불이 일어나 시험하게 될 때에 다 태운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다 태운대. 세운 것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세운 것이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나 그 터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 구원은 받는데요. 왜? 터는 안 없어지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터는 안 없어 남아있잖아요. 터가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세우는 공력이 있는데 어떠한가 시험하기 위해서 불이 온다는, 불이 확 내린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면요,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해를 하나님께서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운 공력이 남아있으면은 상을 받는 데입니다. 얼마나 섬뜩해요. 믿음 위에 내가 뭔가를 세웠는데 시험하는 그날에 불이 확 살랐을 때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되면요, 해를 받는데요. 남아있게 되면은 복을 받는데, 상을 받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시죠.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큰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 참 많아요.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상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그 믿음의 그 터 위에 뭔가 공로를 세워가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이는 80년 동안, 어떤 이는 8년 동안, 어떤 이는 1년 동안 세운 공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불을 확 내리시게 되는데 다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는 해를 받는다. 근데 위로하기 위해서 구원은 받아. 그렇게 써 있어.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아. 구원은 받지만은 하나님의 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받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상 받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기대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을 미리 땡겨주시기도 하시고, 상을 가불로 주셨던 데는, 가불이 뭔지 아시죠? 일을 안 했는데 땡겨서 받게 하셔. 땡겨서 받게 하셔. 그런 제가 믿음은 있지만 어떤 데 하나님께 좀 얕게 좀 하나님께 뭐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은 투정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가불을 해주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 뒤에 뭘 주실까? 그런 기대가 돼. 힘듦이 있어. 마음이 그냥 막 찢어져요.
그 힘듦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거 끝난다에 뭘 주실까? 뭘 좋은 거 주시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요. 그 기대를 채우셔서 이거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지금 살아오는 날 중에서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죠? 믿음으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상이 있어요. 그 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만은 그냥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세요. 상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상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손 큰 어른이 딱 집어주는 것처럼 딱 집어주시는 그 상이 있다니까요. 상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가 내가 상 줄 자인 줄 알고 저가 나에게 기대를 품고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춤추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욕되게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식탁을 차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입히시고 신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영의 귀에 열심히 들려주십니다. 나는 살아있느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간직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 믿음의 귀한 모습을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호탕하게 하나님 입에 웃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꼭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꼭 간직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 지을 때마다 앞길이 캄캄해서 어두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마음 졸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임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 앞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